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세 군데 본문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329페이지, 330페이지 걸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주보에 3절로 나오는데 2절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화면에는 2절로 뜰 겁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2장 13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3장 9절이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대부분의 한국교회가 오늘을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원래 1912년에 우리 장로회 1회 총회가 열려서 그때는 음력 10월 중의 한 날을 추수감사절로 정했는데 2년 후에 1914년 3회 총회 때 11월 셋째 주 수요일을 감사절로 정하고 그 이후에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지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반론도 적지 않아요. 왜 미국 교회만 섬기는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따라 섬기느냐? 찾아보니까 네덜란드라든지 영국이라든지 스위스라든지 개신교 국가들 감사절이 다 있는데 우리하고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미국 교회 감사주일과 시기가 비슷합니다. 미국 선교사님들 영향 때문이에요. 또 추수감사주일이다. 오늘 이렇게 사과, 배, 호박 했지만 추수 벌써 다 끝나고 어제는 첫눈 내렸습니다. 그런데 왜 추수감사주일로 하느냐? 시기가 안 맞는다라고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우리 한국교회가 100여 년 전에 이 날을 감사의 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날을 추수와 관계없이 대감사일로 여기고 우리가 늘 감사해야 하지만 오늘은 더욱 특별히 하나님 앞에 큰 감사를 드린다 생각하시고 오늘 뜻깊은 추수감사주일로 보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가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날마다 우리 감사가 더욱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크고 놀라운 감사를 계속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는 항상 이어졌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역시 바울도 초창기부터 감사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유럽으로 건너갔을 때 거의 처음으로 세운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먼저 세웠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뒤에 세워졌죠. 데살로니가 전서도 상당히 초창기에 쓰여진 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제가 3개를 선택을 했습니다마는 얼마나 감사가 넘쳐요. 감사가 넘칩니다. 감사. 데살로니가 전서 제일 유명한 구절은 5장이죠.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다 아시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 잘 알려진 구절 말고도 앞부분에 감사가 있습니다. 빌립보서에도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어디에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항상 감사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감사들은 전부 교회를 향한 글에 적혀있는 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제목을 교회여 감사하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시리즈로 첫 번째 했던 거 기억하시죠? 안 잊어먹으셨죠? 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은 우리 온천제일교회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이기도 하고 바로 내가 교회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나 자신에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교회여 감사하라. 교회여 감사하라. 감사가 충만한 여러분 한 분 한 분 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의 이 초창기 서신에 바울이 무슨 감사를 거론했을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장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항상 감사하라. 우리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2장 13절에도 끊임없이 감사함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항상 감사하라, 계속해서 쉬지 말고 감사하라, 그런 내용이 아니고 조금 다른 각도로 볼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가 되라는 말씀을 많이 받았습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뭘 감사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도 너희를 기억한다. 여기에 우리는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 일행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너희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너희 자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주제가 사람이 감사입니다. 사람이 감사입니다. 교회여 감사하라 제목을 정했기 때문에 사람을 감사하라 라고 제가 또 썼지만 사람이 감사입니다 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겁니다. 너희로 인하여 감사한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감사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3절에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만 그러나 그건 이상으로 먼저 너희 자체로 말미암아 우리는 감사하다. 이게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로마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죠. 바울은 로마 교회를 생각할 때 쭉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었어요. 그걸 로마서 16장에 베베 여집사부터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름인 구아도라는 인물까지 무려 35명의 이름을 로마서 16장 뒷부분에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죠? 바울이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한 사람들이에요. 로마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도, 고린도전서 마지막 부분에도 스데바나부터 브리스가 이르기까지 7명의 이름을 촘촘히 기록해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나의 동역자,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 또 골로새서 말미에도 두기고라는 사람, 성경에 5번이나 나옵니다. 끝까지 바울을 따라다닌 사람이에요. 두기고에서부터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까지 한 10명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디모데후서, 제일 마지막 서신이죠.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도 그레스게라는 인물부터 글라우디아라는 이름까지, 사실은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는 총 15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 데마라고 하는 사람은,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마지막 부분에 데마 이름이 나오거든요. 골로새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예요. 로마 감옥에 있을 때도 데마는 바울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는 그보다 더 몇 년 뒤거든요. 그 몇 년 사이에 데마는 세상을 더 사랑하여 나를 떠났다. 그리고 알렉산더라고 하는 이름이 디모데후서에 있는데 그 사람은 바울 편이 아니고 사사건건 바울을 괴롭히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도 하나 더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15명인데 두 사람 이름을 빼면 13명이에요. 아무튼 바울은 이 이름들로 말미암아 항상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는 아주 특별한 구절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제가 수고한 거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고요, 주님이 저에게 상 안 주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 교인들이 나의 기쁨이고 나의 멸류관인걸요 라는 고백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기뻐요.
감사했습니다. 이처럼 바울 사도들은, 초창기 우리 교회 선진들은 사람 자체로 인해 감사했어요. 사람이 감사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당구 대회가 열렸어요. 당구가 요즘은 옛날 같지 않고 정식 아시안게임 종목으로 채택이 되고, 또 당구를 일찍부터 가르치는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열린 대회에서 최혜미라는 분이 우승을 했는데, 이분은 너무 가난해서 일찍부터 훈련을 못 받고 지도도 못 받고 너무 하고 싶어서 당구장에 알바로 들어가가지고 몇 년 동안을 바닥부터 고생하면서 자기가 어깨 너머로 배워서 마침내 이번에 극적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 최혜미 씨가 우승 소감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물끄러미 지켜보았습니다. 요즘 영상을 올리는 게 좀 안 돼서 사진만 올리고 제가 우승 소감은 대신 전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혜미입니다. 우선 좋은 타이틀 후원사를 해주신 기업 업체 이름도 나오고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윤 사장님 감사합니다. 당구연맹 장 부총재님 감사합니다. 후원사 손 회장님 감사합니다. 김 대표이사님 감사합니다. 박 단장님 감사합니다. 팀원 오빠 언니들 감사합니다. 예은이도 고생했어. 자기 결승전 상대예요. 같은 팀원이었어요. 나이는 자기보다 어린 동생이에요. 우승 소감을 제가 준비를 안 했거든요. 제가 우승할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조금 울었습니다. 울음 끝에 지인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사장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저희 아빠, 짧지만 이쁘게 키워줘서 고마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대회에서도 좋은 모습으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팬들께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서 이 짧은 소감에 감사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는지, 그리고 다 이름을 한 명씩 불러가면서 마지막에 아빠 너무 고마워. 정말 마음이 찡했어요. 저는 이 최혜미 양이 그리스도인이면 좋겠습니다. 만일 아니라면 우리에게 큰 본이 되고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이 감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하는 분들은 얼마나 소중한 분들입니까? 지금 내 곁에 계신 분들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존재들입니까? 특히 주 안에서 함께 있는, 주 안에서 함께 섬기고 함께 교제하는 이분들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분들입니까?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은데 옆에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보세요. 다 감사가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안 만나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죠? 무인도에 사시는 분 아무도 없죠? 사람을 안 만나고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린 날마다 만나는 그 사람들이 감사라. 날마다 감사해요. 날마다 감사해요. 물론 개 중에는 꼴도 보기 싫은 사람도 있습니다. 왼수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도 감사해요. 그래서 사람이 더 소중한 줄을 알고 내 곁에 있는 사람이 더 감사한 줄 알기 때문이죠. 우리 내 지금 곁에 있는 분들, 그 사람이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 일상화예요. 두 번째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사도는 무엇으로 감사하고 있습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설교할 때, 내가 설교할 때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줘서 너무 고맙습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도 귀하지만은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는 매우 특별한 것으로 감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구별되는 감사, 일반적인 감사와 구별되는 감사.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
남다릅니다 라는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시길 바라요. 우리의 감사는 남다릅니다. 우리의 감사는 남달라야 합니다. 사도들 쭉 적어놓은 걸 보면 서신서마다 감사가 넘치거든요. 무엇 때문에 감사했는지를 제가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3절에 14절입니다. 뭐라고 하느냐면 내 몸에서 사람 몸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게 해주심을 감사한다고 그래요. 또한 고린도후서 9장에도 있고 많은 본문에 나오는데 내게 주신 은사로 말미암아 감사하다 그래요.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눈에 보이면 좋겠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선물을 주셨는데 그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당신 받은 선물이 어딨나? 한번 보여달라.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인데 우리는 눈에 볼 수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이 선물 주신 걸 알기 때문에 은사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고 또한 빛의 기업을 얻게 하심을 감사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업을 유지하고 운영하는 사람 많지 않고 큰 사업하는 사람 많지 않지만 그분들은 공장도 있고 빌딩도 있고 집도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거 비교할 수 없는 빛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달라요. 감사하는 대상도 다르고 은사 때문에 감사하고 빛의 기업 때문에 감사하고 내 몸에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말미암아 감사하고 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에게 뭔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요. 자기가 무언가를 얻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다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인데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구원함으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의 자녀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러니 내가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우리는 보통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데 그게 뭐 의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대요. 의사 선생님 계시지만은 보통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감사는 이 다른 분들이 막 잘 되고 하나님 은혜가 넘치면 내가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 늘 감사하셨지만 큰 감사 3번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오병이어 사건.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남자만 5,000명인데 다 배가 고파요. 줄여요. 피곤해요. 먹을 걸 줘야 되겠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린 소년 하나가 도시락을 꺼내놨는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오늘 저희들 추수감사 떡을 준비했는데 아까 보니까 이만한 걸 준비를 했어요.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한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였을까요? 감사였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시신 썩는 냄새가 난다고 가까이 가지 말라고 사람들이 말리던 순간 주님은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는 동굴 앞에 서서 제일 먼저 뭐라 하셨습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기 전에 하늘을 바라보시고 감사하셨어요. 이상하죠? 또한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하고 잡수실 때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먹으라 내 살이다.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 잔을 받아 마시라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제자들을 위하여 사람들을 위하여 당신의 살과 당신의 피를 바치셔야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제일 먼저 하신 게 감사기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그 당시에 통용되던 감사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린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감사를 배워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감사는 거룩한 감사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감사와 다르기 때문에, 구별되기 때문에, 차별화되기 때문에 다르고 구별되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는 거룩이란 말로 표현됩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감사는 남달라야 합니다. 오늘 제가 베토벤의 현악 사중주를 하나 준비해왔어요. 들어주세요. 1825년에 베토벤이 지은 노래인데 현악 사중주 15번 작품 번호 132번인가 그럴 거예요. 3악장입니다. 이 노래를 지을 당시에 베토벤 아시죠? 베토벤은 1802년에 귀가 멀었습니다. 완전히. 아니 작곡을 하고 지휘를 해야 되는 사람이 소리가 안 들린다니까요. 그런데 그 20년 동안 작곡을 해냈어요. 우리가 아는 합창, 영웅, 피아노 소나타 그 기간에 다 지은 거예요. 그리고 1825년이 되었습니다. 귀가 먹은 지 23년이 지났네요. 누군가로 부탁을 받아가지고 현악 사중주를 작곡을 하는데 1악장, 2악장을 잘 지었어요. 그런데 아파서 드러눕게 되었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렸어요. 간과 장에 치명적인 질병이 찾아온 거죠. 사경을 헤맸습니다. 몇 개월 동안에. 그러다가 극적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그리고 힘을 내어서 3악장, 4악장, 5악장을 마무리를 합니다. 이 3악장을 힘을 내어서 지고 난 다음에 3악장에만 특별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독일어로 하일리거 당케 게상, 즉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감사의 노래 제목입니다. 회복된 자가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감사의 노래,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잔잔합니다. 자기의 상황을 나타내는 것 같이 캄캄한 암흑 속에서 아무 음성도 듣지 못하는 가운데 치명적인 병까지 걸렸어요. 그저 하나님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에요. 그러나 마치 한 줄기 구원의 비처럼 음향이 싹 들어옵니다. 시간 관계에서 다 못 듣겠습니다만은 나중에 한번 찾아 들어보세요. 바이올린이 쫙 음률을 타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빛이 비치는 것 같고 그 회복과 감사의 마음이 탁 들으면 느껴져요.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는 바로 이 거룩한 감사의 찬송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귀는 들리지 않고 치명적인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었던 그가 뭐 그리 감사하겠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항의해야 마땅한 상황인 것 같은데 감사한단 말이죠. 그게 거룩한 감사예요. 세상과 남다른 감사예요. 우리는 그런 감사를 많이 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불평하고 짜증내기 십상인 상황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감사해요. 늘 감사해요. 그게 거룩한 감사입니다.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이 47살에 목회를 한참 하실 때 뇌출이 와가지고 쓰러지셨어요. 온몸이 마비가 됐습니다. 세상을 포기하려고 하셨어요. 목회 물론이고 입도 다 돌아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교인들이,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이 포기하지 않고 목사님 팔다리를 주무르면서 기도했어요. 깨어나셨어요. 겨우겨우 걸을 수 있게, 몸은 여전히 반쪽이 마비가 된 채로. 그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너 왜 감사하지 않니? 목사님 반문했대요. 제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몸 반쪽 쓰지도 못하고 아직 말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제대로 못 떠먹는데. 그러자 그래도 반은 쓸 수 있잖아. 감사해야 돼. 크게 각성하여 그 다음부터는 일평생을 감사하는 자로 살았어요. 그분이 바로 강북제일교회를 그 말 그대로 강북의 제일의 교회로 만드신 윤덕수 목사님이에요. 우리 한승헌 우리 변호사님 계십니다. 많은 분들의 존경을 받던,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장수하시다가. 그분은 민주화운동 하시고 했지만 유머가 넘치시는 분이었고 많은 분들이 좋아했어요. 이분이 한번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잘 안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감사원장을 시키셔가지고 매일 감사하게 하셨다. 한승헌 감사원장 하셨잖아요. 우리 불평할 일이 뭐 있습니까?
감사할 게 없다고요? 아니에요. 우리의 감사는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감사는 남다른 감사예요. 우리의 감사는 거룩한 감사입니다. 거룩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막 추상적으로 막 그런 게 아니고 남다른 감사, 특별한 감사, 구별된 감사, 그런 감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3장 9절에 뭐라고 또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희를 보면 볼수록 기쁘고 감사하기만 합니다. 똑같은데 뒤에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함께 할 주제는 바로 감사는 보답입니다 라는 겁니다. 감사는 보답입니다. 보답이라고 하는 말은 무언가 대가를 주면 대가를 받는 그런 관계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요셉을 대가를 받고 애굽으로 팔았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때 똑같이 쓰였어요.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에서가, 야곱하고 에서 이야기하시죠? 에서가 팥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팔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무언가 받았으면 대가를 주는 거, 이게 보답이거든요. 하나님은 때로 보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리어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무슨 말씀인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면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로마서 12장 19절, 히브리서 10장 30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 하나님 갚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다 받으셨잖아요. 뭘로 보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뭐가 부족하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는데 우리가 뭘로 하나님께 보답하겠습니까? 오늘 구절을 잘 보셔야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보답할까가 아니라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가장 쉽고 최선의 길은 감사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도는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것도 자기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도 아닌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많이 받아서 난 너무 기쁘고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시겠습니까? 때로는 감사의 마음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감사의 인사를 주님께 하는 것도 좋습니다.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감사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는 쫓겨다니실 때예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만 다니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다니시다 보니까 사람 없는 곳에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있는 걸 만나게 돼요. 그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쫓아오잖아요.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주님 뭐라고 하세요? 내가 분명히 10명을 고쳐줬는데 돌아와서 내게 인사하는 사람은 1명밖에 없다. 그것도 유대인들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그게 어쩌면 우리의 본 모습일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참 눈물로 간구할 때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주시고 무언가 기도 응답을 해주실 때 여러분 감사하셨습니까? 감사 인사라도 하세요. 고맙습니다. 우리 장찬호 원로 목사님이 서울에 맑은샘 광천교회를 다니시거든요. 맑은샘 광천교회. 원로 목사님이 가시면 막 부담스러워요. 근데 그 교회가 받아줘가지고 계속 다니고 계신데 이번에 우리 입당하면서 보니까
맑은 샘 광천교회 담임 목사 해가지고 화분을 보내오셨어요. 아, 내가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그래서 전화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 꼭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전화 한 통 해주시라고 부탁드려 주세요 했는데 전화가 안 옵니다. 지금까지. 저는 어쨌든 감사드렸습니다. 감사 인사를 하셔야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감사의 물질을 드릴 때도 대부분 그렇죠. 감사의 헌물을 드릴 때도 있습니다. 감사의 헌신을 바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보답해야 합니다. 그 형식 외양이 어떠하든 잊지 마십시오. 최근에 뉴스에서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다 보셨을 건데 16일자로 일제히 언론에 나왔는데 실제 발생한 날은 7일, 한파가 몰아닥치기 시작할 때, 수도권이겠죠? 은평구던데 서울. 한 할아버지가 80대신데 슬리퍼 차림에 잠옷바람으로 막 거리를 돌아다니시다가 그냥 푹 꼬꾸라 쓰러지셨어요. 출근길이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 총총걸음으로 지나가는데 한 여성이 조용히 다가와서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할아버지를 덮어드리고 따뜻한 팩 있죠? 따뜻하게 되는 거. 그거 할아버지 손에 쥐어드리고 따뜻한 음료를 드리고 옆에 가만히 앉아가 경찰에 전화하고 경찰이 올 때까지 20분 이상을 말벗을 해드리고 위로하고 하시다가 경찰이 와서 인계를 해서 집을 찾아드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집이 500m밖에 안 떨어졌어요. 할아버지가 치매인데 잠깐 잠옷 입고 나오셨다가 길을 잃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미담이 알려지고 본인 사형했지만 이름도 밝혀졌죠. 김선 씨였어요. 참 이름도 착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요. 그거 사형했어요. 경찰서에서 자칫 잘못하면 한파에 할아버지 얼어서 돌아가실 뻔했는데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경찰서에서 감사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의 감사예요. 여러분, 받은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자연적으로 나눕니다. 우리 김선 씨는 외투를 벗어서 자기가 추워서 가지고 있던 팩과 함께 따뜻한 사랑의 마음을 그 할아버지에게 나눠드렸습니다. 감사의 나눔이에요. 여러분이 만약 거기 계신다면 똑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저는 그 김선 씨도 그리스도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그분이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야죠. 더 도전하고 더 분발해야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보답이고 그 보답 중에는 나눔도 있습니다. 받은 감사가 많은 사람은 나눕니다. 감사의 나눔이 우리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어제 첫눈이 내렸고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우리 교인들이 오셔가지고 부스가 더 늘어났어요. 붕어빵, 어제 호박죽 하신 분도 있고 다 뺏어나가지고 섬겼어요. 감사는 섬김이에요. 감사의 섬김이 하나님께 보답하는 감사의 한 형식이에요.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대감사절을 맞아 여러분은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시겠습니까? 어떤 감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감사의 마음, 감사의 인사, 감사의 기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감사의 물질, 감사의 섬김, 감사의 나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신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고 어떤 형식으로든 감사로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읽은 말씀처럼 주님은 결코 그냥 받지 않으시고, 여러분 아까 소개한 누가복음 17장의 예수님 이야기, 이어지는 결말이 뭡니까? 나머지 9은 어디 갔니? 그 나머지 9을 저주하시는 대신에 감사 인사하러 온 그 한 사람을 축복하셨어요. 너희 믿음이 너희 영혼까지 구원하였느니라. 병 고침 받는 건 놀라운 기적입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 받는 일에 비하겠습니까? 감사 인사하러 온 건데 저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억만금을 바친 것도 아니고
감사 인사했을 뿐인데 너희 영혼까지 구원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보답하는 감사를 결코 거저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도의 가르침이에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사람이 감사입니다. 사람이 감사입니다. 나중에 나갈 때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밥 먹을 때 한번 서로 쳐다보세요. 그 앞에 계신 분이 감사요, 감사. 얼마나 감사한지. 날마다 귀중한 분들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나를 버리고 세상을 떠난 데마와 나를 괴롭히던 알렉산더 이름까지 다 적어 놓으셨어요. 왜? 그 사람들조차도 감사라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 때문에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소중해지고. 사람이 감사입니다. 사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감사는 거룩한 감사예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감사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할 일이 넘칠 때 감사하고 좋은 일 생길 때 감사하면 그건 누가 못하겠어요.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싶지도 않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감사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감사하는 조직. 거룩한 감사의 노래가 우리의 내면,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부터 온통 흘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보답해야 합니다. 우리가 뭘로 하나님께 보답하겠습니까? 감사하는 것밖에요.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는 기도, 감사의 물질, 감사의 나눔, 감사의 섬김으로 하나님께 감사해요. 보답하시는 하나님의 더 놀라운 갚으심을 다 은혜로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추수감사절에 함께 잊지 말게 하시고 늘 감사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항상 거룩한 감사,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감사, 우리 늘 주변에 있는 분들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온천 제일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